현재는 과거의 생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미래의 삶을 만들어가나니라.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한 마음으로 언행을 하게 되며 그 기쁨은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 하시더라. 나무아이미 다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은 누가 주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과거 생에 내 생각에서 비롯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전생에 일어난 생각의 그림자가 오늘 현생 내 인생이야. 그런가 하면 현재의 생각은 또 다가오는 미래생을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삶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 자체는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마음, 이것이 선악과 시비와 생사와 윤회의 근본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언행,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보 기쁨은 반드시 그를 따르지 내가 지어놓은 복 남이 대신 받을 수가 없고 남이 지어놓은 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 반드시 내가 지어놓은 대로 기쁨과 슬픔은 나를 따르게 되더라. 그 뭐와 같나?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일들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가 동시에 또 오늘 내가 일으킨 생각은 미래생의 씨앗이 되고 또 그 결과 가보는 다음 생에 반드시 내가 다 선악간에 도로 돌려받게 된다. 물체 뒤에는 그림자가 따르듯이 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왜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육체는 내가 뭐 수십 분 하는 얘기지만은 생도 있고 사도 있어요. 옴도 있고 감도 있고 남도 있고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에요. 그 물질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오래 머무르고 일찍이 깨어지고 떨어지고 없어지는 건 있을지언정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래 면목 참나 이 자성 마음자리는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또 물질도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데 어찌서 우리의 목전에 육체의 생사가 현존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생 살아나가면서 생사 없는 나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놔버리고 생사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이놈을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일생 동안에 이놈 앞잡이 노릇하고 종 노릇하니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이야. 그래서 그 지어놓은 업 때문에 업의 결과 가부를 받니라고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 전생하는 게 이게 생가사다 그게야.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을 받아가 이 세상에 다시 오는데 일반 중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출가한 스님들도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떤 경우가 있나 그러면은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으신 명안종사 선지식 스님들도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라든가 또 이제
불교를 위해서라든가 할 일이 남아있으면 그 할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또 당신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몸을 다시 받아가 인간 세상 오는 수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업에 의해서 윤회전생을 해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당신의 깨달은 등력한 힘에 의해 가지고 수렴왕생을 해가지고 생각 따라 가지고 이제 참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사바세계로 돌아오시는 거라. 속한 사바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열반하시면은 조사 같은데 이래 하는데 보이면은 속한 사바 하시어 속히 사바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시어서 제명대사 하시고 빨리 인생 일대사를 해마치고 광도 중생 하시라고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깨달은 분들이 깨달음의 힘에 의해 가지고 다시 당신네가 그 참 세워놓았던 그 원력을 다 해마치질 못해 가지고 다시 오는 그런 경우는 윤회전생이 아니고 의무생사 당신의 뜻에 의해 가지고 이제 참 수렴왕생 따를 숫자 생각념자 당신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 왕생하는 거 이제 가고 싶은 세상에 가서 태어나는 게 있고 또 우리 중생들은 업에 의해 가지고 윤회전생을 하는 게 업무생사 요 윤회전생이야. 그런데 이제 업무생사와 또 윤회전 그 이제 수렴왕생은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러면 참도를 깨달은 명안종사 선지식들이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다 해 못 마치 가지고 다시 인간 세상 중생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돌아올 때는 전생을 망각하지 아니에요. 근데 전생을 망각했다면은 이미 벌써 이거는 수렴왕생, 의무생사가 아닌 업무생사, 윤회전생이야. 그러니 우리가 다시 윤회전생을 하는 데는 부모를 의지해가지고 이 몸을 받아와요. 근데 포유동물들은 부모의 자궁 속에서 그 이제 참 태를 통해가지고 영양을 공급받아가지고 새로 태어날 몸을 습어리키는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그러면 캄캄한 어머님 자궁 속에서 전생을 망각하고 거기서 전생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잊어버리면서 어머님의 일으켜주는 생각의 힘, 염력에 의해서 연파를 받아들여가지고 새로 태어날 습어리키가지고 다시 인간 세상을 돌아와요. 근데 만약에 도를 깨달았으러 참 당신의 뜻에 의해 가지고 당신이 할 일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윤회전생을 해가지고 오는데도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어머니 자궁 속에서 조금 잘못돼 가지고 전생을 완전히 망각하지 못하고 세생의 습을 완전히 익히지 못하고 그래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스님들도 스님이라고 출가했다고 해가지고 다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해가지고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지 않더라도 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인간 세상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공덕과 원력에 의해 가지고 원력의 힘 지어놓은 공덕과 원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또 이제 다시 인간 세상으로 오는데 또 그런 스님들은 전생을 망각하는 경우가 망각해요. 이제 지어놓은 공덕과 당신의 원력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수렴왕생을 해가 온 것이 아니고 지어놓은 공덕과 원력에 의해 가지고 또 인간 세상으로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조금 전에 개송을 번역을 해가지고 내가 일러드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려조만 하더라도 불교가 국교였고 또 이제 스님들이 나라의 스승, 국사, 임금님의 스승, 왕사가 거진 다 스님들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려조에서 이조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됐나 그러면 이조의 개국공신 한 60, 70%가 전부 유생들이에요. 왜? 고려조에서는 설당을 읽고 억압당하고
가장 억울한 인생을 또 살아온 분들이 유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참 설탕을 이고 그 이제 참 억울한 마음속에서 생활한 그분들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의 뜻을 야합해 가지고 이제 참 태조 이성계 씨가 이하도 해군을 해 가지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고려 공명왕조를 무너뜨리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개국공신들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시조선 건국 이념이 억불승유야. 그러다 보니 이시조선 500년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태조 이성계는 그래도 당신이 그 이제 참 이하도 해군을 하는데 큰 이제 힘이 됐던 것은 무학대사의 당신이 무관으로 있을 때 그 꿈에 의해 가지고 당신이 이제 참 왕이 되겠다는 뜻을 세웠고 그랬기 때문에 당신은 또 이제 참 이시조선을 개국을 해가지고 건국을 하였더라도 당신의 스승은 무학대사로 모셨어요. 그 무학대사는 이시조선의 최초의 왕사예요. 그러고 끝났지. 그러다가 이조 이제 정종에 이어서 태종이 들어서면서 억불이 크게 달했어요. 그러다가 보니 이조 500년은 불교는 설자리를 잃고 또 유생들에게 가진 압박과 탄압을 다 당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조 중엽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시왕가에서나 또 이시왕조에서나 또 이제 참 이시조선 유생들에게는 참 유명한 명인 의사가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박문수 박의산이야. 근데 그분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참 훌륭한 아들을 하나 얻기 위해서 열심히 생남불공을 하러 가다가 그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문수라고 짓는데 성현의 이름을 그대로 딸 수가 없으니까 글자만 바꾸어 가지고 음만 이제 참 문수보살과 같이 문수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지혜가 뛰어나 가지고 우리 불교에서는 문수보살을 지혜의 상징이야. 그런데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얻은 아들이라서 그런가 아주 이제 지혜가 총명하고 일찍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또 의사에 봉직이 돼가지고 또 의사 생활은 아주 잘했기 때문에 암행을 그 이제 참 명인 의사라고 지금까지도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불교 탄압에는 가장 큰 공로를 세운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암행의사로서 암행길을 나서가지고 저 경상도 지방을 돌다가 어느 때 한 분은 이제 사불산 대성사를 들리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도 거기에는 선언이었었는데 마침 이제 방선 중이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박의사가 거기 또 들어섰을 적에 방선하는 스님들이 그 다락에서 이제 뭘 하느냐 그러면 장규를 두는데 이제 서로가 차장 받으라 맞장 받으라 이제 참 상장 받으라 그랬었거든. 그래서 하니까 요놈 스님들 골탕을 좀 미겨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대웅전 앞에 가가지고 오줌을 철철철 깔리고 섰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보니까 이복은 아주 남노하고 몰골은 형편없지만은 상호는 보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넌 안 생겼는데 행동은 아주 무모하게 나무 대웅전 앞에서 오줌을 깔리고 섰거든. 그래서 참다 못한 스님 한 분이가 여보시오. 당신 몰골은 형편없으나 그래도 상호는 보니까 그렇게 그 이제 참 무식하게는 막대먹기는 안 생겼는데 어떻게 우리 신성한 절간에 와가지고 성전 앞에서 그 훔치한 물건을 내놓고 오줌을 싸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참 엉큼스럽게 그렇습니까? 스님네. 나는 여기 오다가 듣자 하니까 수레가 왕래를 하고
차는 술에 걷자거든. 거기가 술에 차자고 왕래를 하고 코끼리가 뛰어놀고 말이 왔다 갔다 하기에 어디 말이라 그 거리 종로고 산인 줄 알았더니만에 여기가 성전 앞입니까? 아주 잘못됐다고. 극하곤 돌아가가지고 임금님에게 상소를 올리기를 나라 일도 평개치고 부모도 몰래라 하고 형제도 져버리고 공부하겠다고 도 닦겠다는 핑계로서 산중에 출가한 스님들이 무모한 시간을 장기 바둑으로 소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일거리를 좀 제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상소를 올리가 그때부터 스님들에게 잠력, 부역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온갖 어렵고 힘드는 일은 절에 스님들에게 다 시키는 거예요. 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별 산중이 아니고 농토가 많기나 논밭이 많은 절 같은 데는 절 밭둑에다가 닭을 심게 해가지고 그 닭을 가지고 종이를 떠가지고 나라에서 쓰는 모든 종이는 스님들에게 다 써가지고 1년에 얼마씩 공출을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생들은 덩달아가지고 지하랩이 족보 만드는 종이도 전부 스님들한테 다 떼내라 그러고 안 그러면 그만 저리 와가 때를 지어와가지고 스님들을 핍박을 하고 몽들뜸질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경상도 지금은 부산광역시인데 이제 동네 범어사에도 동네 부사가 부임해 오는 자마다 온갖 잡력을 범어사 스님들에게 다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 일을 부역하니라고 조금 더 쉴 틈이 없고 조성 예불 드릴 시간도 없어요. 그때 어떤 스님이 계셨나 하면 범어사에는 낭백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범어사로 출가해가지고 고향주 소임으로부터 온갖 어려운 일은 다 맡아가면서 또 한 푼 두 푼 주는 보시는 쓰지 않고 그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다 놀아주고 자기 몫은 가진 것 없이 다 놀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가면 칼치째라는 고개가 있는데 그 빈다리에는 산전을 해가지고 원두도 심고 원두는 이제 참외 같은 거예요. 심고 온갖 먹을 것을 다 이제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해가지고 배고프고 또 그 죄를 넘는 사람들에게 다 나뉘어주고 그 제 밑에는 또 뭘 하느냐 그러면은 오두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당신이 생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짚을 구해다가 밤낮 없이 뭘 삶느냐 그러면은 집신을 삼아가지고 옛날엔 전부 이제 신고 다니는 게 집신이니까 하루만 지나면 다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행인들에게 고개를 넘는 사람들에게 신 없는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원을 세웠어요. 나는 금생의 견성성불 뭐하고 다시 인간에 돌아온다면 한갓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과거급제를 해가지고 동네 부사로 재임해가 와가지고 반드시 수행하는 스님들의 그 잡력을 들어줘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고 깨달음을 얻는 스님들이 많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원력을 세워가면서 좋은 공덕을 짓고 덕을 베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 전에 가가지고 부처님 이 사람은 할 일을 다 마치시니까 더 살아도 더 할 일이 없고 늙은 몸이 이제 집신 삼을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더 공덕을 지을 수 없으니까 속히 몸을 바꾸어 가지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와가지고 가거급제를 해가 동네 부사로 와가지고
이 범어사의 잡력을 다 없애주고 싶으니까 그래 늙은이가 이 목숨을 버리더라도 자살로 생각하지 말고 다 증명하여 주옵소서. 이 몸은 보실하겠습니다. 하고는 부처님에게 발언을 하고 그 제방 스님들에게 스님네 이 사람은 이제 세연이 다 된 것도 같고 또 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 금정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금정산 호랑이에게 이 몸을 보시를 하고 35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 그때까지 젊은 선들은 살아 계시다고 우리 상봉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 하고는 저 뒤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호랑이 있는 왕래하는 곳에 가 가지고 몸을 던지 가지고 호랑이 밥으로 줬어요. 그 며칠 후에 금정산에 나무하러 오는 나무꾼들에게 호랑이가 먹다 남은 시신이 발견이 돼 가지고 그래 남은 시신을 범어사 스님들이 수습을 해 가지고 장례의식을 다 마치고 다비를 해가 모시고 나니까 그 이제 영롱한 사리가 그 먹다가 남은 시신에게도 많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참 부도를 모아가지고 안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부도가 범어사 경내에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또 이제 부산 기찰이라는 데 가면은 큰 도로 옆에 큰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소나무 밑에는 아주 맑은 우물이 하나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거는 그 이제 낭백 스님께서 행인들의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정자로 심은 나무고 그 우물은 행인들의 갈증을 위해서 심은 나무라 그럽니다. 그렇게 입적하신 후에 얼마가 지났어요. 지났는데 젊은 한 30대 중반 35살쯤 된 동네 부사가 부임을 해가 왔는데 그분은 누구냐 그만 서울 장안에 있는 이조 판서를 지냈는 조상경이라는 이조 판서의 아들 조엄이야. 일찍이 이조 판서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과거에 급절해가지고 내직의 이제 참로 들어가가지고 관리로서 봉직을 하다가 나이가 35살에 동네 부사를 제수받아가 부임해가 왔어요. 왔는데 당신이 왜 동네 부사를 자원을 했느냐 그러면은 과거 급절해가 벼슬을 사는데도 1년에 한 번씩 평생에 안 가본 경상도 동네 범어사에 가가지고 아주 걸판지게 잘 잔치상 같이 대접을 받는 꿈을 1년에 한 번씩 꾸는 거야. 그래 그 날을 기억을 해놨어요. 기억을 해놓고 있는데 그걸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연년이야.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인가? 내가 그냥은 갈 수 없고 그 가까이에 있는 동네 부사를 자원해가지고 제수받아가가지고 꼭 그날 어떤 일이 있는가 범어사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네 부사를 자원 제수받아가지고 부임을 해가 왔어요. 그래 얼마 있다가 보니까 연년이 당신이 1년에 한 번씩 꿈속에서 동네 범어사를 가가지고 큰 잔치상을 받는 날 오늘이 어떤 날인가 그곳을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 관찰사를 앞세워가지고 범어사를 찾아갔어요. 가니까 평생에 처음 오는 초행길인데도 좌우산천이 눈에 있고 절에 들어가 보니까 꿈에나 봤지 평생 처음 와보는데도 아주 옛 고향 옛집을 돌아오는 것 같은 푸근한 그런 안정감을 느끼요. 그래서 동네 부사가 왔으니까 스님들을 그래 이제 관찰사가 부사께서 여기에 그 범어사를 그 이제 들리으니까 그 어른 스님들 좀 나오니까
법당에서 스님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오늘이 무슨 날인가 물어보니까 36년 전에 돌아가신 낭백 스님의 기일이기 35회 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사를 모시고 나오는 길이라고. 그래 이제 조실 스님께서 그 이제 부사를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당신 방으로 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1년에 한 번씩 당신이 제사상을 받는 날은 낭백 스님의 제삿날이야. 잔치상을 받는 날은. 그리고 그 당신의 나이가 35인데 오늘 제사가 35회 기일이야. 그러면 이제 36년 전 입적을 해가지고 바로 조상경의 아들로 수태를 해가지고 과계급제를 해가지고 그래 참 당신이 전생에 세우는 원력에서 온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이제 딱 들어맞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스님은 전생에 어떤 스님이었는가를 물어보니까 그 스님은 많은 보시공덕을 지어가면서 그 이제 참 원력을 세우기를 범어사에 스님들에게 동네 부사가 그 제시하는 잡력을 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그 양갓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과계급제를 해가지고 동네 부사로 와가지고 그 일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래 원을 세우고 마지막 갈 적에는 육신까지도 호랑이에게 혈납보시를 하고 가신 스님의 오늘 기일이다.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이 낭백 스님의 후신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원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이제 참 관찰사에게 영을 내리기를 동네 범어사에 동네 부에서 제수된 모든 잡력은 다 거다드리고 스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뺏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도록 해드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범어사에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스님은 어떻게 해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은 그 당신이 1년에 한 번씩 범어사에 가가지고 제사상을 받아도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전생에 내가 낭백 스님이라는 것을 조상경의 아들 안에 복중에 10달 동안에 있으면서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 세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것은 당신의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당신이 세웠던 원을 당신이 다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수렴왕생을 해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일생 동안에 지어놓은 공덕 행인들에게 원두 심어가지고 배고픔을 면해주고 또 이제 참 우물 파가지고 해가를 면해주고 또 이제 길 가는 행인들에게 집신 삼아서 공덕 짓고 그렇게 쌓아놓은 공덕이야. 그래 이 공덕에 의해 가지고 당신이 세웠던 원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와 가지고 전생에 세웠던 원을 남김없이 다 이루어 가지고 이제 참 해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옴도 있고 감도 있고 남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한 분씩 우리가 육체는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는 게 이게 생가사입니다.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나고 죽음은 뭐와 같느냐? 우리가 입고 있던 옷 떨어지면 새 옷 갈아입는 것과 같아요. 우리 육체가 입고 있는 옷은 이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헌옷보다 새 옷 좋지요? 헌옷이 좋아요? 새 옷이 좋아요? 새 옷 좋지요? 그러면 새 옷은 좋은데 새 옷 중에도 싸구려 옷이 좋아요? 값비싼 고급 명품이 좋아요? 명품 좋지요? 그 명품이 좋지만은 사 입고 싶어도 못 사 입는 사람이 있고 사 입고 싶은데 마음대로 사 입는 사람이 있다. 그건 또 뭐냐? 물론 지어온 복력에 달리 있어요. 또 복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복을 무작정 다 쓰면 복지나마 타락됩니다.
복도 아끼 쓸 줄 알아야 돼요. 아끼 쓸 줄 알고 또 지어가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을 해가면서 근금 전략을 해가지고 경제 살림을 잘 살아났을 적에 경제가 융통이 돼야 내가 사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사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김 아무 것이 예 아무 것이 이름부터는 지수화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유형색신 부모님이 낳아준 이 몸뚱아리도 좋은 몸 잘 받느냐 못 받느냐 나쁜 몸 받느냐 안 받느냐도 전부 금생에 내가 지어놓은 대로야. 그래서 고조사님 말씀에 욕지전생사인 데는 내가 만약에 부모 미생전 전생에 선했느냐 악했느냐 마음을 잘 쓰다가 왔느냐 못 쓰다가 왔느냐를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 수시사야. 금생에 내가 받고 있는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이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지어온 나의 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락에 좌우되며 금생에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전생에 스스로 내가 일으켰던 내 생각의 그림자야. 그 욕지 내생사인 데는 내가 죽어가지고 좋은 세상 잘 가가지고 좋은 몸 잘 받아서 잘 살란가 나쁜 갈래에 떨어져가지고 더러운 몸 받아서 어렵고 힘들란가를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 작자시라 그랬어요. 금생에 내가 짓고 있는 것은 미래 내생이 만들어지고 건설되고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야. 그래서 오늘의 내생은 전생에 내가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지어서 행동용에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고 금생에 일으키는 내 생각은 미래생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되고 이걸 마음속으로 결정지어가지고 행동용에서 실천한 모습이 내 생이기 때문에 내 일생을 살아온 거를 돌이켜 비추어 보면은 미래 내생을 내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한평생을 살다 간 사람은 죽음이 들어올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생보다 더 좋고 화려하고 좋은 미래 내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인생이 죽음이 불쌍하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양심을 새기고 인생을 거짓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못 산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될 세계가 막막하거든. 그러니까 그 자들이 가는 것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우리 불교는 구경에 가가지고는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생사윤회를 자유자재로 내 마음 뜻에 따라서 가고 싶은 세계에 하고 싶은 일하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대자유, 대해탈이 되기 위한 목적이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윤회고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하기를 언제부터 오늘까지 해왔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 이 마음짜리 자성이나 나의 본래 면모 참 주인공이 언제부터 시작 없는 예적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참 나를 망각하고 육체 껍데기 이놈을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이놈을 위해서 지은 바 업에 따라서 육도 문중을 몇천 바퀴를 개미가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돌다가 다행히 전생에 무슨 복으로 바퀴어른 사람 몸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어요. 불법 저리 가면 만나지 뭐. 저리 가면 만나는데 왜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느냐. 복 없는 사람 불법 못 만나요.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은
종교 가운데는 오직 불교만이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내 영혼을 제도할 수 있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 불교야. 근데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타력신앙, 상대의 힘에 의해 가지고 구원받아 가지고 미래 내생에 죽어 가지고 천당 가는 그런 종교가 불교 외의 모든 종교예요. 그러나 불교는 타력, 상대의 힘에 의해서 내 영혼을 구제한다는 건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에요. 오직 내 일인만이 내가 내 영혼을 구제하고 내가 내 영혼을 제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교 믿고 또 불교를 참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은 내 영혼을 밝혀가지고 나의 본래 모습을 바로 비추어 봐가지고 내가 내 영혼을 영원히 생사로부터 구제해가지고 생사윤회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해탈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법문 듣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절이고, 가르쳐주는 분이 스님이고, 그걸 배워가지고 실천에 옮겨서 수행정진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자들이 불자야.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것은 오직 내 영혼을 밝혀야 돼. 그러면 뭐 어디 더러웠는가? 본래는 그대로 깨끗한 건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여기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여기 망상인데, 요것을 내 생각으로 알고 요놈 앞잡이가 돼가지고 생활하니라고 이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있는 나의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할 뿐이야. 왜? 가려져 가지고. 그와 같이 우리도 참 나를 가리고 숨기고 있는 번뇌망상, 이놈을 걷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걷어치우는 작업이 여기 수행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요는 번뇌망상이 잘 걷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차단할 수 있느냐, 요런 방법을 배우는 게 불법이야. 그래 불교의 수행은 나 자신과 스스로 싸우는 작업, 여기 불교입니다. 나와 내가 싸우는 작업. 그러면 어떤 나와? 아버지, 어머님, 부모님이 낳아주신, 내가 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믿고 있는 4대 물질로서로 이루어진 유형색신, 요 가, 내가 덮으시고 있는 내 영혼의 이복, 옷은 내 몸이 아니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몸이 입고 있는 거지, 이건 몸은 아니지요. 그와 같이 우리 몸도 영혼이 덮어씌고 있는 것이지 이놈은 내가 아니다. 그런데 이 껍데기를 날로 믿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거든. 그런데 착각하고 살다가 보니까 요놈이 나를 자꾸 유혹을 해요. 지 즐겁도록, 지 행복하게 해달라고. 일시도 가만히 안 놔둡니다. 먹어달라 그래야지, 입어달라 그래야지, 여자들은 찢고 볶아달라 그래야지, 또 발라달라 그래야지, 또 놀아달라 그래야지, 즐겁도록 해달라 그래야지, 자달라 그래야지. 조금만 그만 늦게 자마. 요놈이 자꾸 나를 유혹하게 지 즐겁도록만 해달라 그 놈이 이놈이거든. 그래서 이놈은 독사보다도 더 무섭다 그랬어요, 고조사님들 말씀에. 왜? 독사는 거짓 껍데기, 육체는 망가뜨리지만은 내 영혼은 못 망가뜨려. 그 독사의 독은 육체만 죽일 수 있지 내 영혼은 못 죽이요. 근데 내 영혼을 더럽힐 놈이 다른 놈이 아닌 바로 내가 나리라고 믿고 있는 가, 이놈 몸뚱아리. 이놈이 찰나가래. 자꾸 지 좋도록 해달라 그래.
지 좋도록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가 보면은 결국 내 영혼이 망가져요. 그러다가 보니 이놈을 위해서 해놓는, 지어놓는 업에 의해서 육도를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게 이게 생가사인데 그렇게 하기를 시작 없는 예측부터 오늘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았어.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내일 좀 하고 가자는 게 여기 불교라. 우리 일생 동안에 육체의 앞잡이, 육체의 일만 하고 살면서 엄마지 있지 내일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일 좀 하고 가자. 내일을 하고 가려고 그 도구가 필요하다. 이 도구가 뭐냐? 내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이 육체야. 육체. 그러니까 지 좋도록, 지 즐겁도록, 지 행복하게 해달라고 자꾸 참 나를 유혹하는 이놈을 도로 길들이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한 내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좀 활용하고 좀 내가 바로 좀 쓰다 가자 하는 것이 여기 불교입니다. 그 우리 열심히 좀 합시다. 예, 부지런히.